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우리 오늘 8월 셋째 주 8월 18일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의 제목은 참된 안식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예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시간이 돼서 차 타고 이 자리에 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지금 내 상황, 조건, 문제, 생각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편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위로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답을 주시고 기준이 될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부분은 안식할 수 없는 세상과 현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 제목에도 나왔지만 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안. 세상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삽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지금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해서가 아닙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안식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문제가 와 있으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 없으면 편안한가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삽니다. 더 불안해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닥칠 것까지 오늘 다 땡겨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똑똑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트럼프 얼굴 보십시오. 평안해 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얼굴 보세요. 안식해 보입니까? 진짜 아마존 CEO나 애플 CEO나 큰 기업을 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은 안식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살아가요. 이게 인간에게 원래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죠.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아담하와를. 불안해하거나 염려했단 말이 안 적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심히 좋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 좋았을까요? 아담하와가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평안과 안식 속에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해요. 그 상황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로 숨은지라라고 적혔거든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해요. 이때부터 모든 안식이 다 깨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당연히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명사주 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겁니다. 이게 죄와 저주의 문제죠. 중요한 건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뒤에 뭐가 있느냐? 영적 존재 사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말을 듣고 사람이 살아가요. 너 이렇게 살면 죽어. 너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 복음, 말씀 필요 없어.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행복이야. 일평생 불안하게 살면서 나는 불안한 적 없다고 말합니다. 일평생 고민하며 살았으면서 나는 내 평생 내 계획대로 잘 살았다고 말한단 말이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 말은 그 받은 구원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편안하도록. 목사님 근데 나 문제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안식합니까? 평안합니까? 솔직히 목사님도 평안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세요. 매주 강단을 통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불안하고 염려한 건 감정이나 생각입니다. 잠시 동안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험과 말씀을 통해 문제, 사건, 염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붙잡히지 않고 내가 그래서 해야 될 다음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게 됩니다. 이게 당연 필요한 절대의 응답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문제가 안 온다가 아닙니다. 문제 와요. 복음 가진 자는 염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과 말씀 가진 자는 문제도 오고 염려하는데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한다니까요. 왜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식과 평안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손 마른 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안식, 평안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정말 평안한지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평안이 뭐고 안식이 뭔지.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에 대해서 틀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민족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안식, 평안의 개념이 불신자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평안하고 안식한 건요, 문제가 안 오는 거예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평안하고 안식하는 이유가 오로지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식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복을 받기 위한 안식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런 불신자 같은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깨우치시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었대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왜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10계명의 4계명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그 어떤 사람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을 먹은 게 죄가 아니라 비빈 게 죄인 거예요. 일을 했다 그거죠. 그 일이야. 일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네가 그 일을 왜 하느냐 그겁니다. 언뜻 보면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경건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근데 이들의 개념이 뭐라고요?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복을 받게 해주신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나를 위해 일하고 마지막 하루 7일째 날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얻으라고 주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적혀있습니다.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의 원래 뜻이 뭔지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요. 안식일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는 날. 그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날인데 유대인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복 주시는 날. 그러니까 지들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해야 될 걸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돈 제일 많이 벌어요. 그때. 얼마나 악합니까?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성경 말씀 다 들어놓고도 실제로는 묶여있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가는 걸 왜 붙잡았죠? 자기네들 돈 버는데 손해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저 예수님 쫓아가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돈 얻어야 되는데 손해보니까. 안식일날 정작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죄를 찾아내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 이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 속국일 때도 잘 살았어요. 그냥 종교 지도자라면서.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죠? 로마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깨지고 BC 2세기예요. 홀로코스트 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유대인들의 후대가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주일날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진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되어져야 평일날 안식한다니까요. 거듭 말씀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문제 안 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 와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걸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그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걸 진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와 함께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내가 안식할 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기준이 될 말씀 찾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나의 그 언약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아무 걱정 없습니까? 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나는 안식한가? 즉 정말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내가 해야 될 진짜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대인들은 올바른 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바른 안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요, 나와 관계된 모든 걸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 생각을 하고 살리는 방법과 살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3절 4절 보세요. 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대로 주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너희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다윗 왕도 안식일에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고 그 떡을 다 나눠 먹지 않았냐?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요, 안식일은 내가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고요. 살리라고 주신 날이라고요. 다윗이 그 떡을 먹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다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본문 5절에 결론을 딱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일의 주인이다 이 말일까요? 안식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평안의 주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안식하기에 오셨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요. 나를 살리려고. 제발 살리는 생각을 해라 그 말입니다. 진짜 너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나를 살리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진짜 올바른 안식 속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구분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살리는 생각을 하는지 죽이는 생각을 하는지. 이걸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평안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불안한 중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소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었나 봐요. 평안을. 근데 이게요, 그대로 여호수아 1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지금 안식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여호수아도. 불안할 이유가 없구나. 아, 내가 왜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하지? 나를 살리는 생각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라. 모세가 그 얘기 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는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살리는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날. 나를 살리는 날이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예배, 그 습관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 나만의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습관처럼 했어요. 매일매일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올바른 안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답이 안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서 힘든 거예요. 진짜 안식할 나만의 그 복음과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배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안식을 회복하고 나의 말씀 딱 붙잡으면 끝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평일날 살 때 또 불안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평일날 우리가 가는 현장은요, 정말 안식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정말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안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또 다른 사건이에요. 역시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탁 노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때도 역시나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저 예수님 험담할 거, 잡아 넣을 것만 탁 엿보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 해야 되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치유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손 마르다는 게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몸에 병이 들었는데 지금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평일날 내내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말씀 듣고 힘 좀 얻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 사람을 돕기는커녕 지금 처음 온 예수님이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을 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걸 아시고요,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고쳐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적혀있죠. 여전히 정신 못 차립니다. 마음속에 단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장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실제 현장에 크리스찬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그저 인간관계 갈등 생기면 맞고 그릇만 판단합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본다니까요. 현장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디도서 1장 3절에는 그래서 그 일을,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내가 안식하고 평안을 회복해야 됩니까? 왜 내가 힘을 먼저 얻어야 되죠? 우리가 올해부터 살아갈 그 현장이에요,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런 사람 없던데요.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마음이 바짝 말라 있어요. 정신이 말라 있다니까요. 영혼이 얼마나 말라는지 말하는 말마다 불평, 불만, 고민, 염려. 그 사람 옆에 두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아, 어떻게 내가 살지?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물론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면 끝이 아닙니다.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고 나서 전도했다니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있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정말 내가 평안이 회복되고 난식하는 상태 속에 있으면요, 보입니다. 아, 말라 있구나.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사람 관계가 힘든 이유는요, 내가 안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나 내가 정말로 복음과 말씀으로 주시는 안식이 있다면요, 내게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보입니다.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보게 하는 것부터 회복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게 보이나 잘 보십시오. 아, 흑암에 덮여 있구나, 손 말랐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걸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보게 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내게 있는 안식을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안식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봐왔고 기도했던 그 사람을 살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질문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을 안 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행동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상태가 편안하니까 그걸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본문 8절. 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 서거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보고 나아라 그러면 나아요. 문둥병 같은 것도 아닙니다. 손이 마른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부러 가운데 딱 세웁니다.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되는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그 답을 알려주겠다고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나으라면 되는데 굳이 말씀을 한마디 더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요, 이사야 56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6장 4절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이사야 56장 6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떻게 옳은가요? 라고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사야 56절을 통해 발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라. 안식일이 그거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얻은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답을 딱 얻은 걸 압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본문 10절에 어떻게 하셨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질문하고 답을 얻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안식할 수 있었던 그 답을 전달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전도를 했습니다. 안식의 답을 전달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낳고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안식의 답을 전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전달하시면 돼요. 기도라도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뭐라 적혀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말하죠.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요.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다면 안식이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답이 있다면 답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불신앙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요, 그게 전달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식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평안할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안 하면 이 바리새인처럼, 이 손바른 자처럼 다 알고도 무너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을 전달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참된 안식을 전달할 상태부터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체질돼야 돼요. 알면 뭐합니까? 체질은 늘 불신자 체질인데요. 안식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상태를 건드는 거예요. 상태를 건들면 감정이 깨지거든요. 감정이 깨지면 내 행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말도 하고. 사단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평안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듭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게 동행이에요. 그게 안식의 핵심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동행의 가장 핵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기도로 바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적혀 있죠. 아, 예수님이 그냥 새벽기도 했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요. 느낍니다. 감정을.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도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셨을까요? 나의 기도가 습관화되신 겁니다. 체질화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그냥 평안합시다 그러면 평안해집니까? 알면 뭐 하냐고요. 그게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투자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인 사무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진짜 기도가 되면요 푸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된다고요? 그거는 불신앙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께 염려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정말 되어지십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기도로 바뀌십니까? 내 상태가 평안하다면 됩니다. 진짜 답이 있다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부터라도 다시 응답받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 본부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 흐름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왜 안식하지 않고 평안이 없을까요? 지금 내 흐름이 육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생각, 또 내 염려, 또 내 자랑. 그게 우리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부터 회복하라고요. 나의 예배.
결국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리면요, 정말 일주일 동안 내 삶이 달라집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예배 성공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정말 예배 드리잖아요. 성공하시잖아요. 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믿어진다니까요. 왜 불신앙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스쿨.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하고 평안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한 단어나 한 문장이든. 여러분 그거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는 날이라고요.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비록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끝이지만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가 어떤 생각 속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내가 먼저 안식하게 하시고 안식을 전달하게 하시며 안식을 지속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흐름이 역정의 흐름으로 바뀌게 하시며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귀한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